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예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 24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높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거짓 예배가 되는 겁니다. 거짓 예배는 진정한 영적 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거짓된 예배는 참된 변화를 이끌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생명력이 없는 형식주의로 전락을 해버리거나 또는 그저 인간의 기분과 감정만을 만족시켜주는 세속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예배들이 형식주의나 세속주의로 전락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우리 역시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붙들려서 또는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붙들려 또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되면 회개의 영이 되고 갈망의 영이 되고 헌신의 영이 됩니다. 그런 회개의 영, 갈망의 영, 헌신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진리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예배하라, 성경대로 예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라 이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곧 말씀 중심의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배입니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예배의 순서 또는 형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의 순서, 형식과 연관해 보자면 말씀 중심의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모든 순서, 모든 형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예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특별한 예배 형식이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순서라든가 형식은
교파나 교단에 따라서 또는 개교회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 어떤 순서, 어떤 형식을 사용하든지 간에 한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모든 예배의 순서, 모든 예배의 형식은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순서나 형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순서 하나를 예배에 넣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그냥 예배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분 내키는 대로 순서를 넣고 형식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예배 시간에 선교지에서 순교한 선교사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는 것인데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의 정신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서는 예배 안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을 기념하고 높이는 순서를 넣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누가 박사학위를 땄다고 또는 책을 출판했다고 해서 그것을 명목으로 예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저 기념식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하는 겁니다. 출판 감사 예배가 아니라 출판 기념식이라고 해야 합니다. 굳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기념식 전에 일부러 예배를 드리고 나서 2부 순서를 기념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추모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추모 예배 역시 돌아간 그 사람, 죽은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추모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돌아간 사람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추모의 예배입니다.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분위기가 너무 처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분위기를 더 좋게 한다면서 가벼운 게임이라든가 레크레이션 순서를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인간의 흥미나 인간의 재미를 추구하는 시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한날 동시에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향을 피울 때에는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그 향을 피우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성소의 향을 피운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얼핏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것은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냐, 무슨 불을 쓰든지 간에 향을 피우기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번제단의 불을 갖다 쓰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불을 갖다 쓰든지 어떤 불을 쓰든지 간에 향은 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불을 쓰든지 간에 향은 타면서 향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는 불을 가져다 쓴다 해서 향이 안 타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불을 가져다 쓴다고 해서 향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냄새가 나쁘게 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불을 쓰든지 간에 향은 타게 되고 향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외적인 효과는 무슨 불을 쓰든지 간에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른 불 사용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결과, 아무리 괜찮은 효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쓰게 되면,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고 또는 열심히 생기고 헌신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가 정말로 은혜롭다면서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통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저 인간이 동원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기술을 통해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같은 결과, 외적으로는 같은 현상입니다. 외적으로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 교회 사역에 열심을 품고 헌신하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외적 현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방법, 하나님이 정해준 불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결국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효과, 눈부신 결과, 멋진 변화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전문적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실용주의는 인정받지 못한다. 여러분,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좋은 결과만 가져온다면 그것이 곧 선이고 그것이 곧 옳은 것이다. 이런 사상이 실용주의입니다. 꽁 잡는 것이 매다. 여러분, 이것이 실용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이런 실용주의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나 다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변화나 교회의 성장이라는 그런 결과만 가져온다면 무엇이든지 갖다 쓰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게도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유익만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갖다 쓰려고 합니다. 사람을 더 많이 모으는데,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다 그냥 갖다가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덜합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심각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레슬링 경기를 합니다. 강단이 없습니다. 강단의 자리에 뭐가 있느냐? 레슬링 경기를 하는 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와서 딱 자리에 착석을 하면 이제 예배 시간 딱 시작되면 그 레슬링 링에 레슬링 선수가 올라가서 레슬링 시합을 하는 겁니다. 한 판의 시합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목회자가 그 링으로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동네 많은 주민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 예배에 참석을 계기로 해가지고 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오토바이 묘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냥 서커스장처럼 만들어 놓고 오토바이 묘기를 보여주고 때로는 다른 서커스 묘기를 보여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 시간에 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배의 변질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예배의 타락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면 교회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매주 예배 참석자들을 수십 명씩 늘어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면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0장과 비슷한 사건이 역대상 13장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한 개인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언약궤를 실을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날랐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동참시켰고 수레로 언약궤를 나르면서 온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제금과 나팔 같은 악기를 총동원해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정성껏 새 수레를 준비했고 온 힘을 다해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그렇게 나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언약궤는 구별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날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다윗 언약궤를 나르는 일이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에 이르르자 수레를 몰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수레에 실었던 하나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고 그 떨어지려는 언약궤를 웃사가 붙잡았을 때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들이 날뛰고 사람이 죽어나가니 그 현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축제의 장이 순식간에 혼돈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잔치집이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르고자 했던 그 거룩한 일이 완전히 파탄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약궤를 그런 방식으로 나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정성껏 준비한 그 일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궤 나르는 장면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무수한 백성이 모여 있습니다. 아주 웅장한 악단의 연주가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춤과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격스러워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환희가 가득합니다. 만약 오늘날 어떤 예배 현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날 어떤 예배 현장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누구도 그 예배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예배다. 정말로 은혜로운 예배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예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언약궤를 나르는 그 현장에 날벼락을 내리셨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하며 감격스러워했던 그 자리를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너희는 감격스러울지 모르지만 나는 전혀 너희의 모습으로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도 있고 웅장한 악단의 연주도 있고 정성과 희생도 있고 기쁨과 환희도 있고 감사와 감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부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말씀에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기뻐해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감격스러워 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는
쉽게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만 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좋고 또 아무리 좋은 결과가 뒤따른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거짓된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 순서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세워진 이유를 알기 전에는 울타리를 허물지 말라. 울타리가 세워진 이유를 알기 전에는 울타리를 허물지 말라. 이게 무슨 속담입니까? 처음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 후대 사람들은 그 울타리를 왜 세웠는지를 모릅니다. 왜 세웠는지를 모르고 그저 거추장스럽게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워버리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오랜 시간의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진 예배의 순서가 있고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다. 긴 역사를 통해 형성된 이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에는 말씀대로 예배하고자 했던,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만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인내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회개와 죄 용서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고 봉헌이 있고 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순서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보다 더 합당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순서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순서와 형식을 그대로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순서를 넣고 새로운 형식을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왜 그런 순서를 넣었고 왜 그런 형식으로 예배 드렸는지 그 깊은 의미도 모르면서 순간적인 느낌,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순서를 넣는다거나 없앤다거나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좀 불편해 보인다, 이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대신에 이것을 좀 넣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예배의 순서나 형식을 만들어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신학적인 깊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예배의 순서와 형식을 함부로 바꾸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아닌 다른 불들이 너무나 많이 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 문화의 불, 심리학의 불, 오락과 유흥의 불들이 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불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나고 말씀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시고 오직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려면 예배의 모든 순서가 말씀의 근거를 둬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고 성경 말씀에 지지를 받지 않는 순서나 형식이 예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아울러 예배의 순서가 말씀의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배의 순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순서와 연관된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성경 말씀을 교독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는 순서도 있고 설교가 있고 축도도 있습니다.
이런 순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순서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읽고 듣고 구하는 순서들인 겁니다. 또한 찬양이나 기도 같은 순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런 가사로 된 찬양만을 예배 시간에 불러야 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이 찬양과 연관해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는 시편 찬송만 불러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영감된 말씀 그대로 된 시편의 말씀만 가지고 찬양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시편 찬송가가 따로 있어서 예배 시간에는 그 시편 찬송가만 사용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꼭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닙니다. 찬양의 가사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시편 찬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찬송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찬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들은 예배 시간에 걸러낼 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도 성경의 진리를 반영하는 노래, 성경적인 노래, 성경적인 찬양만 불러야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의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는 마음에 있는 무슨 생각이든 다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내용이나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미리 자기의 기도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올리는 이 대표 기도가 성경적인가, 하나님 말씀에 하자가 없는가, 이것을 잘 살피고서 성경적인 내용으로만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자들은 주중에 늘 깨어있는 가운데 기도를 잘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기도의 봉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간접적으로라도 반영이 되어져야 합당한 예배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 내내 면면히 흐르고 있어야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또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면면히 흐르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가 곧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려면 일단 예배의 순서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성경 말씀의 근거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가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장엄하고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감탄하고 기뻐하고 만족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고 전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예배는 언제나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는 그런 예배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우리가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임을 잘 깨닫고 오직 말씀에 근거한 순서로 말씀을 반영하는 순서로만 예배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